주간에 걸쳐서 부활주일 이후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복음은 어떤 것이라 말씀드렸죠? 처음에 말뿐이 아니라 능력이라 말씀드렸고요. 복음은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마무리를 지으면서 복음은 종교를 넘어 신앙이라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지만 전쟁의 참상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듯 그 피해, 그 후유증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우리를 지킬 만한 큰 요새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정교한 이 저항선,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구축하게 됩니다.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우리나라 휴전선의 3배가 넘는 750km가에 이르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마지노선의 요새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에어컨 시설이 있었고요. 지금 1930년대 40년대 얘기입니다. 에어컨 시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영화관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새와 요새를 연결하는 지하철 노선까지 저들은 설계하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다 완공하면서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장담했지요. 마지노선만 있으면 프랑스는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상황은 이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독일군이 이 마지노선을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고 요새가 없는 조금 우회하여 벨기에의 아르덴 숲으로 침공해 왔기 때문이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구축해 놓았던 이 마지노선, 가장 완벽했던 요새라 자부했던 그 방어선은 한 6주 만에 무너져 버리고 말지.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요새들은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모든 제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담보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 이 마지노선보다 훨씬 더 견고한 영적 마지노선을 구축해 놓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 유대의 관리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지난 수천 년간 지켜온 율법의 전통과 화려한 성전이라고 하는 요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종교적인 제도라고 하는 틀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마지노선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제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처럼 이들은 이 시스템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될 것이라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런데 이 철옹성 같은 요새에 저 북녘의 갈릴리 땅,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히 서게 됩니다. 두 사람은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생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한 영혼을 향한 애끓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역사를 눈앞에서 지켜본 이 종교의 틀에 갇혀있던 유대 지도자들은 떨리는 소리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이렇게 묻는데요.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이처럼 복음은 말이 아니요 능력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이지요. 그리고 종교를 넘어서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종교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연수와 직분과 지금까지 지켜온 전례라고 하는 이 모습들,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올린 성경의 지식이라고 하는 이 종교의 마지노선에 갇혀 정작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틀에 박힌 종교를 넘어서 생명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는 은혜, 그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복음의 정수를 상고하며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견고한 종교의 틀을 무너뜨리고 복음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는 신봉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 예수가 아니라 오늘 나면서부터 연약하여 걷지 못하는 우리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걷게 하며 뛰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꿔줄 능력,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종교를 넘어서 생명의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있겠지요? 따라해 볼까요? 체험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종교를 넘어서서 생명의 신앙으로 내 안에 생명력 넘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체험의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당시 유대 사회를 지탱하던 종교적 요새의 구성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산헤드린 공회원이라 이름합니다. 이들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당시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에 이르기까지 저는 당시의 종교와 법률을 통제하던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들이 베드로에게 묻지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성전 위문에 구걸하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다시 서게 했던 그 사건을 가리키면서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잘해서 이 기적에 관심을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자신들에게 허락을 받은 것인지 자신들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은 종교의 전형의 모습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베드로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첫 단어가 무엇이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병고침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한 인생이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 사건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틀 가운데 갇혀있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인생이 구원받은 사건.
이어서 베드로는 또 한 번의 단어를 사용하지요.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여러 가지 연약함들, 또한 질병으로부터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 그가 회복된 이후에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찬송하였던 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론과 지식에 갇혀있던 이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종교는 예수를 연구하게 만들지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예수를 가두어 놓습니다. 또한 그 틀 안에 신앙인들을 가두어 놓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지요. 진정한 신앙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전 인격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인생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된 삶의 모습, 이것을 직접 목격하고 또한 삶으로 입증해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박제된 교리를 수집하는 지적인 활동이 아니라 도리어 쓰러지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것을 의미하지요. 다시 뛰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리 높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진정한 체험의 역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영적인 위기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극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겠지요. 그분과 만남을 통하여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처럼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머릿속에는 수만 페이지의 주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주저앉은 채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종교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요, 지식의 문턱을 넘어서 은혜의 자리로, 또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그 은혜의 지성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지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아니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 모두가 예수에 대해 아는 세대, 예수를 경험한 세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세대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과 부딪혀서 구원하게 되는, 또한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만나기 이전과 예수 만난 이후에 삶의 변화를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종교의 벽을 넘어서, 틀을 넘어서 생명의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알아볼까요? 반전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복음의 반전, 복음의 역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지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의 부름에도 이 구절을 제가 인용했는데요, 시편 118편의 메시아 예언의 구절 가운데 인용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사내들인 공회를 향하여서 선포하신 말씀이기도 하지. 여기서 건축자들은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성경에 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든 이 종교적인 틀에 맞지 않는 예수를 당신은 쓸모없는 인생이야, 당신은 버려져야만 해 라고 저들은 치부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버린이라는 단어는 쓸모없다고 여기는 정도를 넘어서서 철저하게 무시하고 멸시하여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로 도장 찍어버리는, 낙인 찍어버리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예수는 필요 없는 무익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복음은 이러한 인간의 오만한 생각을 뒤엎는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이 수치스럽게 내다버린 그도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워 놓으셨노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머릿돌은 건물의 두 벽면이 만나는 지점에서 건물의 하중을 견디며 전체 구조와 각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초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쓸모없다 버린 그 돌을 다시 주었습니다.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를 이루신 그 주춧돌로, 디딤돌로, 그 머릿돌로 삼아 놓으신 것이지. 이처럼 종교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다르지요. 우리의 지성적인 판단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반전을 신뢰하는 것, 죽음이 끝이라 생각했던 그 자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 찬 자리가 되었습니다. 굳어버린 종교의 벽을, 그 틀을 무너뜨려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그 은혜를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통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진짜 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가 정말 낮은 자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백할 때에 그를 비로소 높이사 하나님의 거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의 흔적을 붙든 채 내 자신이 버려진 인생이구나,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무익한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러하기에 믿는 이들은 세상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머릿돌로 바꾸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오늘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겠지.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무익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깨어지고 상처 입은 우리의 삶이 예수라는 머릿돌 위에 놓일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도구들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평생의 삶이 이 하나님 주시는 반전의 드라마로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익하지만 이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일평생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교의 틀을 넘어서 이제 생명의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될까?
마지막 세 번째로요, 따라해 볼까요? 결단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 걸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첫 번째는 어떤 신앙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체험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반전의 신앙. 되겠어? 될 수 있겠어? 그런데 되는 놀라운 역사지요. 그리고 결단의 신앙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와 거대한 로마 제국을 향해 타협할 수 없는, 아니 타협해서는 안 되는 복음의 정수를 선포하지요.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헬라어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마주하게 된 여러 위험으로부터 건짐받는 것, 또한 나를 올가매고 있는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포함해서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했을 때에 그가 일어나 걸었고 뛰며 찬양했습니다. 그에게 주신 이 자유의 은혜, 바로 이것이 우리의 결단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선언이었을까요? 당시 로마의 제국은 수많은 신들이 공존하며 서로를 용인하고 타협하는 다원주의 사회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다원주의의 한복판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 하나의 이름만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신념이 아니라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 생명줄을 내가 온전히 붙잡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그 생명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라고 하는 결연한 고백인 것이지. 여러분, 종교는 우리에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적당히 타협하며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다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이 절대적인 진리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오늘 붙들어 일으켜 세운다 라는 고백 가운데서 내 인생을 거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인생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가문에서 태어나서 예일대학교를 졸업한 윌리엄 찰스 보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만장자의 가문입니다. 또한 예일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미 완벽한 인생의 마지노선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인생의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나도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청년들 있겠지요.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안락함을 뒤로한 채 오직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겠노라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성경 책갈피에 세 단어를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첫 단어는 남김없이. 내게 주신 은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남김없이 흘려보내겠노라.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후퇴 없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겠노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후회 없이였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택한 것이 후회 없기만을 바란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었지요. 그는 비록 이 품은 뜻을 펼치지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예수라는 이름 하나에 모든 것을 내던졌더니 그의 결단은 결국 수많은 청년을 깨우는 복음의 머릿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목의 가족 여러분, 프랑스의 마지노선은 크고 화려했지만 생명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세워놓은 이 종교의 시스템은 정교했지만 그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지식이 없고 학벌이 없고 배경이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소리 높여 외쳤던 예수의 이름은 걷지 못하던 인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걷게 했습니다. 뛰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찬송하게 했습니다. 결국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오늘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종교를 넘어 신앙으로 오직 예수 그분의 이름을 부여잡고 오늘도 일어서 뛰며 찬송하며 소리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